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의 앞과 뒤의 문맥을 잘 살펴서 전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암으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천국에 가깝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은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영적인 부흥으로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경제 성장이 함께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도리어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그 암으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 사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전까지 터키로 불렸던 튀르키예나 이집트는 한때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모스크로 바뀌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심지어 신학교가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모스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더 악한 귀신 7이 역사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두 가지 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두 가지 반대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와 화라는 단어입니다. 복으로 가는 길과 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명기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무리 중에서 이름 모를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화답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옛날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던 복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29절에서 36절 말씀은 이 두 가지 선포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복과 화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두 길의 갈림길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보여주시는 유일무이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에 솔로몬의 때에 남방 여왕을 언급하시고 니느웨의 백성들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표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3절에서 36절의 등불에 대한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의 의미를 한 가지로 딱 꼬집어서 말씀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는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등불에 비유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등불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와 주변의 몇몇 사람의 앞길 정도만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등불은 낮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우리 주위를 밝히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등불입니다. 온 세상이 다 환하게 밝아지는 때는 아침에 해가 뜰 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불에 비유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작은 등불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다 환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등불을 다 밝힌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모든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때인 것이죠. 모든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 마치 새벽에 해가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빛이 되는 삶, 날마다 작은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믿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화의 소식, 곧 화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가는 길과 화음으로 가는 길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복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가정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로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작은 등불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삶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등불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가 오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좀 올렸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자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그 은혜가 속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작은 등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인줄 이루어져서 남과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복된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원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일 예배와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등불 같은 삶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